수련회가 지금 금요일, 토요일 줄 3일째 되고 있는데요. 피곤하죠? 괜찮지요? 네.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안 괜찮은 사람도 있고, 저도 지금 설교를 4번째 하기 때문에 조금은 피곤하지만 우리 서로 좀 힘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에는 꿈이 생깁니다. 저도 청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신앙생활 했던 것,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청년 출신 장로님들도 참 많이 계시거든요. 장로님들 여름 볼 때마다 눈에 하트가 이제 그려져요. 정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좀 잘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날 추앙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참 피곤한 사회입니다. 피곤한 사회요. 빨리빨리 문화가 보편화되어 가지고요, 느려지는 거 이런 거 못 견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예요. 스마트폰도 5G가 나와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다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옛날에 우리가 LTE도 쓰고 3G도 썼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7월 말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난 누산타라 신학교에 졸업식 설교차 또 붕괴 인도차 잠깐 다녀오게 됐습니다. 공항에 가서 핸드폰 로밍하는데 4기가를 할 거냐 8기가를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결정장애가 있는 우리가 4기가냐 8기가냐 결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서 얼마나 쓸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딱 가격차가 10,000원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하게 해서 가자. 8기가를 해서 갔습니다. 도착했는데 자카르타 공항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핸드폰을 딱 켰습니다. 제 핸드폰은 지금 5G가 되는 건데요, 딱 켰습니다. 뭐가 떴게요? 3G가 뜨는 거예요. 카톡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진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 좀 늦게 갈 수 있지, 천천히 갈 수 있지,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8기가 로밍에 갔는데요, 얼마나 쓰고 왔을까요? 2기가도 채 못 쓰고 왔어요. 2기가도 못 쓰고 왔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정말 빨리빨리 문화구나, 정말 피곤한 문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돌아오게 됐는데요.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사회에 줄을 이루고 있는 책이 있어요. 책 흐름이 있는데요, 그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너무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좀 대충 살자, 이런 거예요. 그냥 대충 좀 신경도 끄고 그렇게 살자, 이런 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신간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나를 내려놓으니 내가 좋아졌다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새로 나온 건데요, 책 속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참 공감이 가는 글귀였는데 뭐냐면요, 누구에게도 뒤처지고 싶지 않은 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나,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나,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내가 꿈꾸던 목적지는 여전히 저 멀리 있다.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루를 살았는데 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해진 이유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나에게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다. 내 삶의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는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한다. 마음의 틈을 만들어 행복을 채운다. 너무 힘드니까 좀 대충 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애쓰는 거 너무 힘드니까 조금 덜 애쓰고 그렇게 살자, 이런 얘기하는 책이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계속. 그만큼 이 사회가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너무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좀 뒤처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언뜻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나는 아직 준비된 게 없어서 뭘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데 잘 달려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고 우리의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곡이 하나 있어요. 그 곡이 뭐냐면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이라는 곡이었어요. 내용은 교육 현실들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무려 그때가 아주 오래됐는데 시대가 아직 변하지도 않았어요. 똑같아요. 톱니바퀴처럼 끼어서 돌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톱니바퀴에 끼어서 돌아가자니 힘들고 빠지자니 뒤처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끼어서 살자니 너무 힘들고, 좀 쉬자니 처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뛰었다 말았다 뛰었다 말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청년들 참 고민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세대보다 그렇게 뭐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몇 년 전 김남도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참 공감하게 됐어요. 유리계단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공감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 직장을 다녀서 열심히 직장생활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대학 교육을 다 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택도 없어요. 직장생활 하나 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한다? 택도 없어요. 일을 2개, 3개는 해야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부의 대물림이 아니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흙수저처럼 살아가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드는 것이 우리 청년 세대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또 바라보고 있는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드라마의 한 대사가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뭘까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 날 추앙해요라는 이 단어였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날 추앙해요라는 이 단어, 그냥 우리가 흘려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사실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 도전을 던지고 있다 저는 생각되어져요. 추앙하다라는 이 말 자주 써요? 안 써요. 추앙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높이 받들어 우러러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리스펙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한동안 리스펙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이 참 잘하면 존경한다 이런 의미에서 리스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추앙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강한 단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의 시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게 나의 해방일지를 제가 뭐 쭉 보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소개하는 드라마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견딜 수 없이 촌스러운 삼남매의 견딜 수 없는 사랑스러운 행복 소생기. 아주 촌스러움의 극치를 달리는 아이들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 염씨 삼남매가 등장합니다. 이엘, 이민기, 김지원 세 사람 등장하고 구시로 선석구가 등장하지요. 날 추앙해요라는 이 대사가 언제 나온지 찾아왔어요.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저작권에 걸려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대사만 따왔어요. 대사만. 어느 날 회사 일에 지쳐있는 그 김지원이 퇴근을 하면서 이게 시작되는 거였는데요, 지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다는 거죠.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다. 참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지금 시대가. 눈을 뜨고 있는데 다 피곤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지쳐있는 이 주인공이 퇴근을 하면서 옆집 남자 구씨 앞을 지나갑니다. 술 처먹고 있는 남자 앞을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대사하는 거예요. 뒤에 대사는 이래요. 왜 매일 술을 마시냐고. 술 말고 할 일을 주니까 날 추앙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은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것들은 다 개새끼라고. 얼마나 힘들었던 그의 모습을 이 단어가 잘 보여줘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다고. 겨울이 오면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을 것도 없다고. 공장 일도 딱히 없고 딱 부어 마시면서 그냥 쓰레기 같은 기분 견디는 것 지옥 같을 거라고.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고. 자기는 한 번은 채워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날 추앙하라고.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이렇게 대사가 이어집니다.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앙하라는 이 단어 가슴속에 많이 남아요. 이 대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단어예요. 대사예요.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앙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껏 사랑하는 그 정도 사랑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거죠. 갈급해 있고 지쳐 있고 쓰러져 있는 이 시대 앞에 그 정도 사랑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앞에 보였던 그 정도 사랑 가지고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전이다 생각돼요. 드라마가 이 시대 앞에 던지는 대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속에서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도전하는 대사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문제를 풀려고 던지는 대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의 느낌 그 정도 가지고는 세상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 가지고 세상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사회는 한국 교회에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공공성보다는 폐쇄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부딪혔어요. 교회가 승리했나요? 아니요. 한국 교회가 도리어 무너졌다 생각되어져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로드 사이클도 탈 만큼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요.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터졌을 때에 초기에 교회 내에 감염 환자가 생겼어요. 이거 대처를 좀 잘 못했던 거죠.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감염자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 내에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감염되면서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심겨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낙인 찍히니까 성도님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죠. 그 목사님 또 코로나에 걸렸던 그분들은 다 회복됐는데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안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려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셨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 알고 보니까 간암이 발간된 거예요. 그 전까지 건강하셨거든요. 코로나 대응하다가 간암에 걸려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몇 달 전에 교회도 사임하셨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도 안 돼서 교회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사임하셨어요. 사임하고 채 2달도 안 돼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잘 대처를 하지,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 할 말도 많고요,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에 할 말이 참 많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앙하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것의 사랑, 그거 가지고 세상은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부하듯이 형식적인 거 세상이 감동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위대한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대계명이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웠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표현하고 있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위대한 계명이에요.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면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가장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랑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것이 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배웠지요. 근데 내가 지금 정작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얻느냐? 내가 돈을 더 벌느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랑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끔 주일날 와서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지고는 택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사랑.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사고 구조, 이 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 성공하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웃이 거지예요? 이웃이 거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머릿속에 가장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잘 사는 것,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잘 살기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잘 살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걸 훨씬 더 하나님 좋아하셔요. 근데 우리는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해요.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 추앙하라 할 만큼 더 큰 걸 요구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서 세속화되어서 나의 성공, 내 관심에 쏠려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웃에 대해 생각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감동할 수 있는 사랑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는 50주년 맞이하면서 제가 공동체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에 걸려 있는데요, 세로로 써 있으면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제가 가로로 이렇게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 교회가 항상 이야기했던 4가지 핵심 가치를 넣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영적 화랑들을 꿈꾸는 다음 세대, 또 하나의 가족인 소그룹,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복음 전도자,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다른 게 너무 많이 차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한 그 큰 사랑을 실천할 만한 하드웨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지금에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친구나 나나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세상은 날 추앙할 만큼 사랑으로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랑은 강력한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한 번 이 정도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뭐 큰 걸 해줄 것이다,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해요. 그러나 한국 교회를 비방하는 데는 그들이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를 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해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질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랑은요, 진정성 있는 그런 사랑이다 저는 생각되어져요. 아주 가까운 예로 저는 돈줄 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뉴스에서도 뭐 여러 번 보시고 기사도 봤잖아요. 엄마가 아이와 함께 식당을 갔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엄마랑 다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 것만 시켜주는 거죠. 주인한테 아이 것만 시켜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이 것만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상하거든.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나는 말을 잘 못하죠.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주인이 그냥 자기가 그냥 다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도는 거죠. 그런 기사가 퍼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줄 낸다 이러면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냥 주문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문할 수 있는 거 주문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생각되어져요. 어마어마한 큰 사랑 그런 것이라 생각되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335 모여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사랑이다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세상을 뭐 다 도와줄 수 있냐? 택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줄 때 이 세상은 훨씬 더 그 사랑에 감격해요. 세상이 감동하는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거예요? 음료수를 싣고 가던 차가 턴하다가 다 쏟아버렸어요.
감동하는 건요, 그냥 가서 같이 치워주는 거예요. 치워주는 거. 그리고 감동하는 거지요. 세상이 감동하는 건 그런 감동이에요. 수억을 들여서 그들의 돈을 갖다 주는 것, 거기에 감동하지 않아요. 작은 것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에 감격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큰 것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생각되어져요. 세상은 날 추앙해요, 얘기해요. 사랑으로는 안 된다,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줄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 성공, 내 인생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다면 고개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는 기억하면서, 비록 내가 지금 어떤 성공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작은 사랑이지만 실천할 때 하나님 그것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짬짬이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 더 잘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조그만 것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어요.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도울 때, 우리 친구들을 도울 때 거지처럼 돕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가끔 생각하면서 툭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날 거지로 아냐. 금방 알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꿈, 여러분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개인주의화 되어 있다면 그걸 좀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이웃 사랑으로 채워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광야 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뮤지컬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문화행동 아트리라는 그런 극단과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뮤지컬과 연극 등 예술 행위와 예술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문화예술 선교단체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세상에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예술계 안에서 기독교의 색깔을 낸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들이 퇴촌해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번에 물난리가 났어요. 11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재민이 돼버린 거예요. 토사 유실되고 도로 유실되고 집기들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어요.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 무슨 사진 같아요? 캠핑하면서 차박하는 걸까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다 유실되고 그 밤에 차 안에서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잃었는데 다음 사진들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다 쓸려 내려가고 그나마 차들은 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들은 건졌다. 네. 안에 다 잠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급히 필요한 것 이게 쭉 올렸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앞으로 2년 살 공동체 숙소 70여 명이 함께 살 수 있으면 좋지만
몇십 명씩이라도 분가해서 살면 좋겠다 이랬어요. 침구류, 휴대폰 보조 배터리, 전자레인지, 주방용품, 욕실용품, 롤휴지. 또 넘겨보세요. 여름 옷들, 아기 옷, 뭐 쌀, 고기, 김치, 라면, 컵라면, 통조림, 아이들 건강간식, 빵, 잼, 시리얼, 선풍기. 뭘 적은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진 게 없는 거죠. 예. 어떻게 일어설지. 근데 밑에 읽어봤는데 더 마음이 슬퍼요. 공동체 생활하는 이유가 제작비를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70명이 같이 사는데요. 한 사람당 한 끼에 430원 비용 든대요. 430원. 같이 밥에 먹고 살아가는 430원 사는 거죠. 여러분 뭐 10월 1일 날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 뮤지컬을 보러 갈 텐데요.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들이 등장하거든요. 소품들을 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직접 만들어요. 왜냐하면 최소 경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대요. 저비용 고효율 내기 위해서 공동생활을 한다. 어렵다 이런 얘기 쓰더라고요. 저는 이런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청년들이 좀 도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다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사랑이지만 함께 모아서 이들을 돕는다면 이들은 이 시대의 또 젊은이들로서 기독교 문화들을 더 잘 세워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좀 잘 도우면 좋겠다, 사랑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김기도 목사님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랑 좀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 그게 뭘까요?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 안 된다고 날 추앙해요 말할 때 그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 자신이 먼저 채워져야지만 채울 수 있어요. 저는 비행기 타면 이렇게 안내방송 나오는데 탈 때마다 이게 참 어색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배가 난파된든가 이러면 항상 우선적으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먼저 구출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가 먼저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쓰라는 거예요. 아이 먼저 쓸 생각하지 말고 자기 먼저 쓰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지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려다가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착용하고 아이를 채우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사랑으로 안 된다, 날 추앙하라 이야기할 때 그걸 채울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채워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 내가 채워지지 않고 절대로 세상을 채울 수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먼저 보실래요? 10장 23절 말씀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가치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먼저 붙든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소망,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은 다음에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돕는 것 중요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있다면 내가 채워져야 된다.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세상을 채운다. 채우고 나서 나에게는 더 큰 갈증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못 채우는데 내가 나 자신도 못 채우는데 누굴 채워요? 계속 공허해지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은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 없이는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진짜 이 수련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할 때 우리 말할 수 없는 만족함이, 채워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받았다, 내가 만족한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린 정말 피곤한 시대에 살아가고 피로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적당한 사랑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웃을 생각하는 그 정도 가지고 우리 이웃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 앞에 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감동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채워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나 자신이 채워져야지 이 세상을 채워갈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웬만한 사랑 가지고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랑 안 된다. 추앙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추앙해 달라고 해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랑은 아주 많은 사랑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도와주는 것, 거기에 세상을 감동하고 반응하는 거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적인 나의 성공관들을 여러분 머리에서 빼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위대한 계명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마음속에 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체험받고 체험받은 여러분이 이 사회를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아치니 간구하시느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해 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들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보여져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사랑 가지고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사랑은 안 된다고 날 추앙하라고 말할 때 주님의 그 큰 사랑, 내가 체험받은 경험이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 여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